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계산법에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다른 계산법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충만의 계산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허무의 계산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무의 계산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마치 그 사채업 조직의 말단 수금원과 같은 그러한 처지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채권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니까 힘이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 바로 늘 위에 조직의 압박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이 마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결핍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이 빈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찾지 않고 이제 그 세상 탐욕을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 하다 보니까 근데 결대로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계속 그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늘 부족한 것처럼 허덕이면서 그렇게 계속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죄와 사망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늘 이렇게 늘 이렇게 없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그 걸신이 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제 충만의 계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히 차고 넘쳐서 풍족해서 이게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누어 줄 것인가 이게 뭐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서 마치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충만히 차고 넘쳐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의 계산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받지 않느냐, 불신 가운데 그것을 받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은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의 계산법에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늘 빈곤한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허무의 계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계산에 포함시키느냐, 어?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의 이 자기 자신의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충만히 계산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심지어 오네시모와 의 빚도 자기가 대신 갚아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빌레몬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바울의 그러한 계산법에 따를 것인가? 그 따른다면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계산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 얼마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큰 가치로 놓고 계산할 것이냐. 응? 이 문제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어느 정도 이 값으로 내 장부에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아서 백지수표라는 게 거기에 내가 금액을 적는 만큼 이제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이런 백지수표인데도 거기에다가 뭐 10,000원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원, 1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뭐 통이 크면은 뭐 1,000억, 뭐 1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한 그 이 잘못된 겸손처럼 보이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를 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지수표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체면이 있어야지 여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게 뭐 염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크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남남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예를 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빠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이제 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백지수표와 같아서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가 신뢰하고 아이고 내가 예를 들면은 사실 그래서 이 내가 너무 많은 액수를 적으면 염치가 없다. 사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은 내가 이거 여기 1,000만 원을 적는다고 해서 진짜 이걸 봐도 이걸 진짜 나한테 유효한 진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택한 것은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불의가 있으나 빚진 것이 있으면은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가정법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가정법인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오네시모가 과거에 불의를 했거나 빌레몬에게 불의를 했거나 행하였거나 아니면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빚진 것이지 그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게 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버려야 될 선입견은 과거의 사실로 이미 팩트가 되어 있다, 확정된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었으면은 우리가 평생 그 낙인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뭐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뭐 하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도 어렸을 때는 다 이게 대소변 못 가리는 그런 아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도 그런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아이의 그 이순신 장군의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현재의 어떤 선택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진단 말이죠. 과거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을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정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실제로 뭐 죽인 노예로 팔았으니까 뭐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으로써 그 사실의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5절에서는 나눈 것처럼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느냐. 그 영원히 둔다는 건 사실 이미 요 18절 19절에서 사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아먹은 게 아니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또 많은 사람을 구하시려고 나를 여기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이 파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예. 그 15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그 도망감으로써 자기에게 불의를 하고 뭐 빚진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정말 빌레몬에게 유익한 그런 사랑받는 형제가 되고 동역자 동지와 같은 친구와 같은 그런 정말 사람이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빌레몬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빌레몬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로 생각할 수가 없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과거의 사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의 사실은 나의 현재의 믿음의 선택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그 과거의 사실은 늘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것들이 늘 이렇게 선한 것으로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것으로 재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라고 하면 있는 사실은 그대로인데 뭔가 물리적인 사실은 그대로지만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모자이크의 비유를 들자면은 그 모자이크의 어떤 한 이 그림의 그 퍼즐이나 같은 것들이 보면은 한 조각이 있잖아요.
그 조각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조각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조각이 어떤 전체의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조각의 실제로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자체가 달라진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그런 이제 빚을 계산하는 문제에 더불어서 19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제 내 자신이라는 것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제 거기 계산에 끼어든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 빚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외에 사실은 고려할 사항이 더 있다는 거죠. 계산번. 그 계산할 때에 예? 더하기 빼기 계산할 때에 빚을 계산할 때에 한 가지 더 고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걸 당연히 바울이 앞에서도 이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8절 9절에서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빚을 바울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야, 네가 뭐 오네시모가 나한테 빚진 것을 너가 나한테 빚진 것으로 이렇게 그 대신 그 나한테 빚을 갚는 대신에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자. 이제 흔히 그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법정 용어로 상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예를 들면 1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것을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갚아야 될 그것을 그 안 갚는 대신에 네가 나에게 대해서 빚을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상계가 되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그것을 계산함으로써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갚도록 하겠다. 네가 원하면은 이 얘기.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100만 원에 바울에게 갚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100만 원 갚아야 될 게 있으면 내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가 나한테 그 100만 원 갚든 안 갚든 나는 너에게 그걸 갚아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지 왜 이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느냐? 이게 이제 그건 이제 빌레몬에게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것을 바울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마땅한 자기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것을 고려하면은 고려하든지 안 가든지 그것을 계산에 넣든지 안 넣든지 그 이제 빌레몬의 선택에 맡긴다는 거죠. 마치 사랑 명령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맡기고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제 나눈 것 빌레몬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진 빚이라는 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복음의 빚인데 사랑의 빚인데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통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복음을 통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빌레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빌레몬의 믿음의 선택이 그 백지수표에 그래서 어떤 얼마나 큰 액수를 적어놓느냐는 이제 빌레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빌레몬의 계산이 달라지고 빌레몬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어떤 값으로 내가 계산할 것인가? 나는 거기에 어떤 금액을 적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적어 놓는 금액의 크기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합당한 그러한 계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러한 충만한 은혜의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